8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3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내용이 세 군데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9장에 그 일어난 사건이 나오고요. 22장에 바울이 다시 언급을 하고 26장에서도 바울이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6장인데 그가 어떻게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오늘 26장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내용은 유대 총독 베스도의 부탁으로 재판을 맡게 된 아그리빠 왕과 그와 함께한 로마 고위층들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면서 언급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돼 있는데요. 앞부분에 9장하고 22장 때 언급이 된 것처럼 바울의 회심이 일어났던 그 사건은 정오였습니다. 이 정오라고 하는 것은 햇볕이 가장 뜨겁고 밝은 때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둘러 비췄다는 거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췄다. 이게 회심 사건의 핵심 부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보다 더 밝으신 분이죠. 그 초자연적인 빛으로 바울을 비춰주셨다는 거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처럼 회심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이 회심은 이러한 해보다 더 밝은 그런 초자연적인 빛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때 그 빛이 임했을 때에 그래서 엎드러졌을 때에 바울에게 소리가 들렸는데 그 말은 히브리어로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들렸다는 것은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들렸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그냥 환상 가운데 몽롱한 가운데 그렇게 꿈처럼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들린 이 소리의 내용이 뭔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입니다. 이 내용은 9장과 22장과 같죠.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여기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표현 자체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여기서 가시채라는 것은 가축을 몰 때 쓰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일종의 속담입니다. 1세기 이전에 고대 그리스 작가들, 극작가들에 의해서 종종 사용되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심을 거부하는 바울의 태도가 완고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끌고 계신데 거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깨닫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물어봤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소리의 주인공은 바울이 박해하는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임재하셨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하고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신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찾아오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소명을 줬다는 거죠.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지금 소명을 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한 일이죠. 이 사건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임무를 주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한 후에 다시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임무를 주십니다. 바울의 사명이 주어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서 하는 그 사명에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주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두 가지 사명,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그 더 구체적인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을 빛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바울에게 지금 맡겨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 거룩해진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이다. 이게 사명이죠.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죄사함을 받고 언약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이스라엘만 갖고 있던 선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선민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맡겼다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는 그 일을 바울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회심을 경험한 바울은 하늘에서 보여진 그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는 환상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그 음성,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그럼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선교 사역을 행했는데 그것에 근거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용납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 했다고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죽이려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그 손에서 건지셔서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22절 상반절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숱한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있는 바울을 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지 않고 지금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지금 바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한 것이라고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요, 22절 하반절이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그 내용만 자기가 말했다는 거죠.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자기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걸 전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고발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그 같이 있는 로마 고위 관직자들에게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변론에 그치는 게 아니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보게 되고요.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선포됐다는 거죠. 살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도 이 내용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걸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해야 될 곳들이 많습니다. 바울의 이 내용이 옛날 바울의 모습이고 바울의 고백이구나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다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회심 사건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해졌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